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부활절이네요. 우리 예배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신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 이 시간 우리 제일 먼저 좀 감사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 우리에게 준해주심에 감사, 이 모든 것들을 그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가 매일마다 넘쳐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나의 가장 작은 것조차도 주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그 감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그 모든 마음을 지금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금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받아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지금 두려웠고 아버지 우리의 지금 떨리고 아버지 우리의 걱정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기쁨 가운데 있고 감사 가운데 있고 그 모든 마음을 지금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그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모든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정말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지 않아서 어떤 상황으로 예배드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냥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아만나 지체분들이 이 시간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를 격려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 지체분들이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지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만나 지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서로 온라인으로 보기에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 못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볼 수 없게 얼마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함께 계시는 아버지, 우리 지체분들에게 찾아가 주신 아버지, 그분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4월 7일 날 우리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거가 공정하고 정말로 정의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자신의 그 권리를 찾으며 거기에서 투표를 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시장분들이 서울과 부산의 시장분들이 잘 선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가운데 과정 가운데 투명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 투표의 시간을 위해서 그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4월 7일 날 제 목요일 성교가 진행됩니다.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것으로 진통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요, 주님께 우리들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목소리가 주님께서 정말로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진통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투명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압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가장 먼저 우리 매주 하는 고백,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이 시간 모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이런 축복이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랑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그럼 부활주일입니다. 한 걸음씩 주 예수와 걷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주님께서 기뻐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비밀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비밀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네, 찬양
찬양함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계속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이나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해 볼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한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 주님 부르신 그 간격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공동체가 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울지라도 손잡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저번주에 결단 찬양을 불렀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평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다시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 3절로 같이 고백하기 합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엎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맡기게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4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이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곳에서 세상 멸시와 조롱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산제물이 되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쁘고 거룩한 부활절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집회를 통해서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할 때 임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돌아보며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했음에도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받은 사랑을 나누기에 인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잘못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안팎과 우리의 처한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신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접종 후 부작용 없이 면역이 잘 형성되어 속히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에 4월 7일 보건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심에 반하지 않는 위정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아만나 지체들이 가까이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옛사람은 사라지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성전인 우리 지체들이 만나지 못함으로 아버지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서로를 기억하며 중보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연약할지라도 기도의 삼겹줄로 단단히 세워지고 묶어지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아만나 지체들 가운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신음하는 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 또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형편을 다 아시오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고 관계 속에서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아버지 대대손손 그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아만나 지체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물된 동산의 은혜가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목마른 양무리를 위해서 풍성한 말씀의 꼴을 준비하셔서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고 부장님을 비롯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는 부활주일과 이제 맞물려서 항상 부활주일 때 저희들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장애인주일입니다. 이번에도 장애인주일이 4월 18일 날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장애인주일은 작년이랑 좀 다르게 그래도 그 예배도 오픈이 되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 장애인주일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 그 주제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준비된 예배, 우리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다음 주부터 또 광고도 나갈 테니까 광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말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5절에서 11절 우리 마가복음 12장 5절에서 1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47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의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이라 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여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부활로 주어진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주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죽을 뻔한 그 적이 있었죠.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시겠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중학교 때 갔죠.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물에 빠진 겁니다. 물에 빠졌는데 누구도 저를 못 본 거죠. 그래서 정말 엄청 헤엄치다가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 라고 하는 시점에 누군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난 거죠. 그러면 이제 죽다 살아날 뻔하니까 정말로 모든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뭐가 달리 보이냐면 부모님이 정말 보고 싶어요. 사실 그 수련회도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몰래 나온 건데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죠. 부모님 보면 혼날 걸 뻔히 아는데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밥상, 제가 평소에 그렇게 안 먹겠다고 얘기했던 그 밥상이 그렇게 그리운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전 김치를 잘 안 먹어요. 거의 이제 라면 먹을 때는 이때 먹지 그냥 반찬으로 잘 안 먹습니다. 근데 그 김치도 그리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장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죽으면 끝인데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학원 선생님이 저를 보고 제가 공부하는 걸 보고 얘는 뭔가 이 학원에서 학원을 빛낼 아이다 라고 했는데 수련회를 갔다 와서 갑자기 얘가 공부도 못하고 이제 수학 문제도 못 풀어.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이후에 이 상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비슷하면 먼저 기존에 있던 가치관들이 많이 바뀝니다. 기존에 그렇게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것들, 내 옆에서 너무나 익숙한 것들, 그것들이 굉장히 귀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범했던 그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정말로 그 부모님의 밥을 먹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오늘 하루 내가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다 살아나는 이 경험을 매일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 가치관이 바뀌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매일마다 감사가 넘쳐요. 정말 별거 아닌 것도 감사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인 거죠. 죽되 살아난 것처럼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할 게 이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실제 믿음 생활에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넘어서신 분인 걸 증명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다 맞았다,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의 삶과 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는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계속 만져주시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활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무뎌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가 부활로 주어진 그 은혜들을 어떻게 무뎌지지 않고 매일마다 새롭게 받아갈 수 있는지 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갑자기 부활을 얘기하니까 심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부활과 심판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심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심판의 시간을 이제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심판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이 악한 종들을 심판하는 거죠. 근데 이 종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이런 모습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착각한 겁니다. 이 종들이 무슨 착각을 했냐면 나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착각, 나도 주인처럼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착각, 이것이 이제 이 착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건 심판이다 라고 오늘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을 왜 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농부들에게 주인이 호의를 베풉니다. 이 무슨 호의냐면 보통 이 새 밭을 경작을 하든지 새 밭을 사면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4년 동안 호의를 베풉니다. 아무것도 받아가지 않습니다. 4년 동안. 4년 동안 이거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경작해야 되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노동이 많겠어.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받을게. 4년 동안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 것이야. 4년 후부터 받을게 라고 보통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4년을 우리가 안 베풀었더니 이렇게 우리가 5년, 6년, 7년 살면 이게 밭이 우리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이제 착각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이 호의를 베푼 걸 자신의 권리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호의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호의인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 한 명을 신방했습니다. 이 교회를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찾아간 거죠. 연락도 안 받아서 부모님 연락처를 해서 부모님한테 애가 어디 가느냐. 그래서 지금 어디 나왔다 그러면 그때 잠복하고 있다가 만난 겁니다.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잘 지내냐 이제 얼굴만 본 겁니다. 뭐 교회 오란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얼굴만 보고 뭐 잘 지내, 뭐 잘 사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맛있는 걸 이제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주죠. 제가 보통은 사주는데 학원을 가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학원을 가는데 어떻게 맛있는 걸 먹습니까? 그래서 야 학원 가는데 어떻게 맛있는 걸 먹어? 안 돼. 빨리 학원 가.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맛있는 거 사주면 이번 주에 교회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고민입니다. 이게 아닌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배를 드려준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과 그래도 이 맛있는 걸 사줌으로 이번 주에 교회 오게 하는 게 맞나? 그 잠깐 이제 엄청난 고민이 됐습니다. 이런 고민이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줬습니다. 그래서 사주고 이제 포장했죠. 포장해서 가면서 먹어라고 이제 포장해주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예배를 드려준다고 하는데 저 잘못된 생각, 주님 저 잘못된 생각 제가 너무 어려서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 아이가 크면 꼭 혼내주세요. 이 일을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두고 혼내주세요. 그래서 정말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 주에 교회 안 왔습니다. 먹기만 하고 아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호의입니다.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린다가 아닌 거죠. 여러분 호의로 받은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셨다. 이게 맞는 거죠.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허락해 주셨다. 사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뭐 드린다, 뭐 찬양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 우리는 이것을 권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인 거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인 거지. 여러분이 오늘 숨 쉬는 거 그 여러분의 권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숨쉬게 해주신 호의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종들이 착각합니다.
이 호의를 받으면서 점점 이 호의를 권리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 이것도 역시 권리가 아닙니다. 부모님 베풀어주신 호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착각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호의인 거죠.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의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다 호의니까. 제가 입고 있는 옷, 제가 쓰고 있는 안경, 제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원망보다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마다 더 넓어져야 되는 거죠. 어제보다 더 많이 이 호의를 깨달아서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처럼 더 많은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이 내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 허락해 주신 이 호의, 이것들을 매일마다 여러분 삶에서 더 넓혀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부활의 은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넓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권리가 아니라 호의로 이 모든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나를 알아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부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놀라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가 아닙니다. 살아나신 분들은 많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긴 한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진정한 하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죽다 살아나서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이제부터 진정한 하늘나라, 이제부터 진정한 마지막 때 이 사역이 일어났다는 거, 이것이 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린 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하늘나라로 갔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버린 돌이 노퉁이 돌이 돼서 머릿돌이 돼서 이제 그 위에 새로운 일들을 일어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에게 더 주는 은혜는 뭐냐면 이 위에 쌓아지는 이 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그것이 주어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릿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릿돌은 여러분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돌들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모든 무게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돌들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그 모든 돌들과 다 연관이 돼야 됩니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간 돌이랑 관계를 안 맺힌다고 하면 여러분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머릿돌은 위에 쌓아지는 모든 돌들과 관계를 맺고 위에 쌓이는 모든 돌들과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좀 드라마를 다시 좀 보는데 이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를 다시 봤습니다. 다시 보면서 또 엄청 울었죠. 왜 울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운 장면에서 같이 울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엄청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채업자한테 매일 맞고 그러다 정말로 잘못해서 그 사채업자를 정말 정당방위로 살해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누군가도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죠. 누군가도 말 섞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주인공 박동훈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처음으로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이 회사, 그리고 박동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구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울컥했죠. 이 문구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힐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알아주는 거죠. 누군가 이 사람을 불러주는 거죠. 누군가 이 사람에게 사람처럼 대접해주는 거죠. 누군가 이 사람의 상처를 넌 살인자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따뜻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3개월밖에 안 됐지만 21년 삶이 더 길 텐데 이 3개월이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울죠. 그리고 정말 이 장면을 저 역시도 울었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너무나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20몇 년을 살아가면서 그거보다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가장 따뜻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주던 그 기억이 가장 따뜻했죠. 주님께서 정말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기억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같이 존재감 없는 사람, 저같이 정말 그곳에 오래 있어도 저 사람 있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정확히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나를 감동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는 존재감이 없든 뭐든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나랑 함께 가자라고 손님으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하죠. 나 역시도 따뜻하구나. 나 역시도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 역시도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성경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제 본문을 물어봤는데, 그럼 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 그게 뭐 이렇게 어떤 뭐 다이나믹한 뭐가 있냐 뭐 이런 것을 물어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시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 근거가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에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참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거죠. 여러분이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기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익숙한 것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입니다. 굉장히 별거 아닌 일이죠. 너무 쉽사리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마다 이 진행되는 이 당연한 일이 사실은 부활로 주어지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매일마다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거죠. 기도로 응답하고 이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함,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움, 그것들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직접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인간을 넘어선 완전한 그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 나 올라간다. 아우 힘들었어 라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머릿돌이 되셔서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항상 신앙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 신앙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낼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호의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호의, 그 주님의 은혜에 매일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그 은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으로,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닌 멈추겠다 고백을 함께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권리가 아닌 호의로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것, 내가 멈춰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기를 우리 이 시간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모든 것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 삶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주님께서 나에게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나 역시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그 호의, 매일마다 그 호의를 기억하며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부활을 정말 느껴만 사람처럼 매일마다 감사하고 그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부활절 가운데 정말 부활의 기쁨을 매일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호의에 매일 감사해서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가치관이 변해서 매일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매일마다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활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부활에 주어지는 은혜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호의로 베풀었다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말씀하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매일마다 그 부활의 은혜에, 매일마다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아만나 지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